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3일 부활절 세 번째 주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12제자와 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로마 군병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사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할 정도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이나 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해지기 전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란스 드발이 쓴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포유류는 신체 접촉을 통해 서로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손을 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포옹하고 접촉하면 심리적인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졌을 때, 아프거나 다쳐 누워 있을 때,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진급에 누락되고 재난을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손을 잡아주고 또 안아주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군대 갈 수도 없고, 대신 시험을 봐줄 수도 없고, 대신 수술을 받을 수도 없고,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어디든지 함께 계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가 실망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고뇌와 슬픔 중에, 실패와 좌절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지만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실망이 가득한 바람에 눈이 가려져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은 잘 보게 되지만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력이나 정력이나 권세욕이나 명예욕이나 소유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눈이 멀어 더 못 보고 더 못 듣고 더 알아채지 못해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실망을 합니다. 정치에 실망하고 교육에 실망하고 취업에 시험에 실망하고 집값 때문에 실망하고 전세 사기 때문에 실망하고 사업가 일 때문에 실망하고 부부 문제로 실망하고 자녀에게 실망하고 유산 문제로 실망하고 사회관계, 인간관계로 실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려면 1년에 평균 1,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합격하기까지는 6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6천만 원 이상 평균 든다는 거예요. 로스쿨을 진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평균 4.7년이 걸리는데 1년에 2천만 원 듭니다. 총 1억 이상이 있어야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하키 선수들을 생일을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월생이 8명, 2월생이 3명, 3월생이 3명, 4월생이 3명, 5월생이 2명, 6월생이 1명, 7월생이 없고 또 8월생이 2명, 9월생이 1명, 10월생이 1명, 11월생이 없고 12월생이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뽑힌 사람들은 1, 2, 3, 4월에 태어난 선수들이 다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캐나다 코치들이 선수들을 뽑을 때 9살에서 10살 사이에 그 선수, 미래 선수들을 뽑는데 조금이라도 몸집이 크고 또 재능이 있어 보이는 선수들을 발탁하다 보니까 몇 개월 더 일찍 태어난 그 선수들이 더 신뢰감을 준다는 겁니다. 누구는 일찍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일찍 태어나지 않았냐 말이에요. 누구는 말이죠 더 건장하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몸이 허약하냐 말이에요. 빌 게이츠는 1955년생입니다. 공동창업자 폴 렐러는 1953년생입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1955년생이고 페이스북 창업자인 저커버그는 1984년생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미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실패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불운한 겁니까?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약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운명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일보에 봤더니 이단과 기독교를 구분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최근 3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와 신천지 때문에 실망하고, 올해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나는 신이라는 다큐에 방영되는 아가동산의 사이비 김기순이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과 JMS 정명석 때문에 실망하고 또 실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실망하기로 치면 어디 한두 가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농사 지을 때 보면 늦가을이 되면 당근, 무, 콩 같은 걸 추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추 이런 걸 마지막으로 추수하지요.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땅이 열리기 전에 다른 거는 다 뽑아도 심어야 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마늘, 보리, 양파, 약초 같은 녀석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심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마늘을 보세요. 마늘이 얼마나 매운지 모릅니다. 왜 맵습니까?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사람에게 살균작용, 해독작용,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매운맛이 언제 생기냐? 추운 겨울을 땅 속에서 견뎌낼 때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이 적은 숫자로 애굽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더부살이에요. 근데 400년 동안 엄청난 수로 불어납니다. 그들이 숫자는 불어나지만 날마다 고된 노동으로 시달립니다. 애굽의 감독자들에게 압제당하고 채찍맞고 수모를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의 그 고통, 그 아픔, 그들의 괴로움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진짜 실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가령 이 필립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소아마비가 걸렸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결국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큰 실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는 교회에 나오니까 믿으라는 말이 또 그렇게 귀에 거슬리고 듣기가 싫어가지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신만 그런 게 아니고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나이가 9살 때 하나님이 나를 날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나를 날게 하셔가지고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한 문학가는 황당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떨어져 죽지는 않았어. 그때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 어린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실망한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고 또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고 구원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톨스토이뿐만 아니죠. 어떤 어린이는 하나님, 저 강물 위로 제가 걷게 해주세요. 저를 괴롭히는 일진 녀석들이 그냥 다 그냥 자빠지게 해주세요. 공부를 안 해도 100점 만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지 피하라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극복하라는 것이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남미의 선교사로 나간 어떤 선교사님이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토사병으로 죽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돌을 구해다가 비석을 세우고 아기를 그 밑에 믿고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습니다. 날씨가 날마다 뜨거운데 이 아비의 심정이 죽은 아들이지만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강물에 내려가서 강물을 길러와 가지고 그 옆에 심어놓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매일매일 나무에게나 물을 주면서 자기 아들 6개월 만에 죽은 그 아기의 무덤이 잘 지켜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주면서 울고 또 주면서 울고 또 주면서 기도하고 또 주면서 그냥 멍하게 있는데, 그때 사람들의 말은 하나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쇠약해지고 신경증에 시달려가지고 설사만 계속하는데, 그런 와중에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때 그가 힘을 얻어 위대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하기는 사탄이 말하는 3가지 믿음은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적이요, 2번째는 신비요, 3번째는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이 오자 기적과 신비와 권위로 물리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감내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실 때에도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기적과 신비와 권위는 다 내려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개인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도 정부도 선진국도 똑똑한 전문가들을 동원해도 해법이 좀처럼 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수록 주님 만나 심령이 뜨거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야 하느냐. 가려진 눈이 열리고 심장이 뛰고 피곤이 물러가고 헝클어진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싸늘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나 부모나 남편과 아내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시신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섬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심장을 박동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는
은혜와 행복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게 되자 육은 살아있지만 심령은 죽게 돼서 아주 냉랭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립니다. 선악과가 그들의 삶을 망가뜨릴 때 왜 그 선악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책임을 덮어씌웁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이 끊어지고 심령이 냉랭해질 때 형제고 혈육인 아벨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문명과 지식은 발달하고 우리의 지식은 한없이 끝없이 넓어지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요, 관용이요, 자비요, 격려요, 감사요, 희망이요, 용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풍부한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줄 아시지요? 그러나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 심령을 차갑게 만듭니까? 더 이기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가까워지려 해도 이 물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이 물질 앞에는 차가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갈수록 탈선이 늘어납니다. 가정은 결혼하기 바쁘게 무너지고 직장과 일터는 아우성입니다. 과연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이 바람을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의 문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 171장 개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그리고 3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지켜봤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이가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그들이 슬픔 중에 실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셔서 깨우쳐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됐다 그랬습니다. 무어 박사가 이와 같은 대목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과도 관련이 있고 순종과도 관련이 있고 회개와도 관련이 있고 실망과 슬픔과도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면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기 안성맞춤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취업도 여러 우리 삶의 조건이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도 적어도 실망하고,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제자들처럼 누구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다 실망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부활신앙으로 회복된 것은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자신들의 삶의 도전을 이겨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으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과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만나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맡기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